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밤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요, 평생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요, 부족 사회에서 혼자 고향집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았죠. 아주 생명력 있고 끈질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아도요, 살 수 있었어요. 이미 재산도 많이 벌었고 가족도 많이 낳았어요.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런 눈에 증거 없이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따라간 사람이라면, 야곱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목숨을 걸고 가는 것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어려운 길이었어요. 두려움에 극에 달한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름의 작전을 짜죠.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의 군사들이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그 사이에 피하는 게 작전이었습니다. 절반을 희생하고 또 절반을 취하겠다는, 참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빼먹지 않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 적지 않은 이 가축을 쫙 모아가지고 아주 예쁜 이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물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혹시 형이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아직 100%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산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비가 많이 예보되었었습니다. 특히 물놀이를 하게 되는 토요일 오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어요. 재난 문자가 올 정도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당일날 아침까지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부근에 만약에 홍수라도 나면 이 난리에 교회에서는 물놀이 했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아침에 교회 오는 어린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뭘 챙겨왔냐면 수영복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린이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비 오는데 수영복을 왜 챙겨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어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슈퍼컴퓨터로 구름의 동향을 예측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낸 기상청의 기상예보였지만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이 더 세다.
당연히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실 줄 믿고 수영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수영복을 챙기지는 않았어요. 기도는 했지만 수영복을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물놀이 할 날짜가 아닌 걸 깨닫고 다른 실내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한밤중에 만나십니다. 변화의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도 강 건너편에 있었고 재산도 모두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모든 것이 사라진 인생의 끝 중의 끝까지 몰아내셨을까요? 바로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못 살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야곱에게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놓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긴장을 잔뜩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서 살아온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했고요, 개똥밭이라도 굴러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언제나 속이고 계산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만지시면서 이제 힘 좀 빼. 네 힘으로 이제 살지 말고 나를 붙잡고 살아. 그렇게 얻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새로운 사람.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에서를 만나는 것이죠.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놀랍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려고 온 줄 알았던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오히려 그 400명으로 야곱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은 자신의 계획도 아니고 자신의 힘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책임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곱은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리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종이 되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못난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간사한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00%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시우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우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믿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주님 오시기까지 화목하고 영광된 가정으로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누는 가정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